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묻지 말라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만나는 동료들 내지 친구들 또 사람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요? 어떤 분은 아마 취업 또 연애 이야기도 할 겁니다. 돈 버는 이야기 빼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요즘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이야기, 그리고 취미 이야기, 그리고 자녀 이야기들 아마 하겠지요. 또 할 말 많은 정치 이야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분들은 은퇴 이야기도 하겠지요. 보니까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 나누는 화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화두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 추구했던 그런 삶들이 100년 전에도 심지어 1000년 전에도, 아니 그 이상에도 역시 살던 사람들이 고민하였을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과 좌절을 맛봤을 거고, 그리고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도 있겠지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알 겁니다. 저는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건 속의 인물들을 곰곰이 묵상할 때가 있어요.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추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물론 아주 오래됐지요. 그런데 그 삶의 지평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지평에 그 귀한 결단들, 내재 행동들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사실 설교자인 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아주 오래전 3000년 전의 스토리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덧 12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또 공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은혜를 함께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인생길 제대로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 길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시작. 다윗이 걷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부분을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기다리며 가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어요. 길보아 전투라고 명명하지요. 근데 그 전투를 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다윗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소위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거예요. 패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그 싸움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나라 안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나라의 왕과 왕세자가 죽었으니 말이지.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더불어서 호시탐탐 노리던 주변 민족들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이럴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가 과거 13년 전에, 약 13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드디어 이때가 바로 왕이 될 때가 아닌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권력의 공백기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선점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울왕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죽인 자가 다윗,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드디어 내가 왕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기회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긴긴 그 도망의 신세 속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서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앞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그 성 중에 그 성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를 추종했던 600명과 그의 식솔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거예요. 한참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자기 일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 최대한 빨리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꿈, 내 일 거기에 집중해버리고 만. 그래서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빨리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빨리빨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하고자 원했던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37편 7절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였지 말지어다. 지금 유다 한 지파 그리고 헤브론 땅에 있는데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옹의를 하면서 11지파의 왕으로 해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힘 세다고 서로 자기가 권력을 더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돼요. 내가 지금 전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야, 혹시 저가 왕이 되어지고 또 40년이나 기다려. 그 아버지가 40년 왕을 했거든요. 그 정도 또 기다리는 거 아닌가? 나는 한쪽의 일부분의 왕으로서 살다가 떠나는 것 아닌가? 조급함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다려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즈음에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일, 자기 비전, 자기 그 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지요. 이때는 그냥 12지파의 왕이 되겠지 그러면서 11지파 신경 안 써요. 그냥 야,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모여라, 함께 새를 불리자 그러면서 그냥 막 진군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1절에 보니 헤브론에서 자그마치 7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걸 믿거든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달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망한 이가 있어요. 많아요. 사울 같은 이도 자기가 왕이에요. 정세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빨리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거역해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반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100명 대 1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막 그냥 완전히 무너질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입지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좋은 시절에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처신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100대 1이야 100대 1. 그분 역사가니까 역사 인물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승승장구, 다윗도 지금 승승장구예요.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혼란한 나라 정세 속에서 자기에게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손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때에 자기 뜻대로 막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행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줄 때 13년 정도, 약 13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되었어도 역시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마침내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5장에 드디어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전부 와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름을 부어 명실공히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줄 알기에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리빨리, 너무 내 생각 아니면 상황에 움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조지 뮬러를 떠올립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인생에. 근데 19살, 20살 때까지는 술과 도박에 완전히 찌들어 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자기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고아들을 섬겨주자.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고아를 시작으로 해서 약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5개의 커다란 그 고아원을 지어가면서 그런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그는 자기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물러라는 별명이 있어. 기도하면서 받았어. 하나님께 늘 구했어. 그런데 그가 자기 평생에, 인생 평생에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요.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도 이후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다리고 다윗이 기다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의 삶의 철칙, 이것이 조지 뮬러만의 철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철칙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입으로 마음 다해서 입으로. 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대 지파의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요. 자기가 그곳에 가가지고 내 자리를 잡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위치를 딱 확보해야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곳에 갔어요. 자기의 자리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라 하신 대로 가게 하실 때, 갈 때,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자리를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내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헤브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헤브론에 파송된 소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헤브론에 파송. 그럼 이 헤브론에서 우리의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뭐 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엮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복음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참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 좀 고통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제 3명 이상을 적으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4년째 계속 적어도 되냐고. 아니요, 됩니다. 네, 10번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적으세요.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내가 전했는데도 저거 하나도 마음도 안 바뀌고 말이지, 더 곁길로 가고 집 밖에 모르고 어쩌면 잘해. 타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같이 춤을 추는 축제를 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성급하게 대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상황 따라서 행하지 마세요.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약속 붙잡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식대로 나가면 반드시 그렇지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대로 행하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손잡고 가셔야 돼요. 손잡고 그냥 앞서가면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뒤따라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인 되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축복하며 가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했죠.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족속이 완전 포위를 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망할 직전이에요. 죽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싸움에 끼어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줘요. 그들을 살려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무조건 사울 편이었어요. 사울파, 사울 지지.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어요. 이 의리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시냐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거창하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 뭐라는 거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사울과 이 다윗은 앙숙이잖아요. 너무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해준 거예요. 아직도 죽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요즘 말이지 여기저기서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이럴 때 다윗 당신의 힘으로 한번 촥 치면 다른 사람이 벌벌 기면서 자기한테 다 오지 않겠냐고. 앞으로는 사울 사자도 끓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이렇게 쫙 고자질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해요. 뭐냐면 그래 길르앗 야베스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도 나도 6절에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아주 선한 일을 잘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들 뒤에 보면 너희 손 강하고 너희 담대히 할지어다. 사울은 죽었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사울처럼 또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을 딱 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개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복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도리어 축복하고 칭찬하고 도와줘요. 다윗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람을 품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통 힘이 있으면요 자기가 힘을 잡게 되잖아요.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에게 과거에 아픔 줬던 사람, 도움 주지 못했던 사람들 다 정리를 해요. 멀리 보내고 옷 벗게 하고 심지어 옛날 같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우리의 정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이 품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한테 뭐 좀 악을 행하고 나를 좀 괴롭게 했어, 손해를 보게 했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잖아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이 축복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형제 가운데 혹시 나를 괴롭게 한 사람 품어주세요. 그러면 가문이 점점 복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보복을 실질적으로 했거든. 저는 대한민국이 더 축복의 나라로 이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부터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축복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큰 사랑으로, 여러분, 이 큰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에 들만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오늘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랑으로 살 사람. 우리는 내 좁은 생각 속에서 복수하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이것은 가장 커다란 내가 받은 인생의 복이거든요. 영생.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고자 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질이 주어졌으면 물질로, 재능이 주어졌으면 재능으로, 힘이 주어졌으면 힘으로 남을 돕고자 원하고 잘되게 하길 원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남을 돕고 싶을 거예요. 잘 살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아닌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아니 나는 줄 게 없다고.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소유했어요. 이미 생명을 소유했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행복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보잖아요. 물질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힘 있다고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무의미해요. 공허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옆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귀한 선물들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선물, 예수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로 누리긴 이 행복의 선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복된 우리 주변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새생명 축제라고 시작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유, 이거 뭐 또 왔나, 부담이 된다, 뭐 이제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어요. 축제는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런 내가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므로 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게 한다고 하면 이 새생명 축제는 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좀 확신 가지고 외쳤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금년 새생명 축제는 나의 축제입니다. 시작. 금년 새생명 축제는 나의 축제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너의 축제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 축제라고 한번 그래가지고 3명 이상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전화할 때마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면 다 행복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도 기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기뻐.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축제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